나눠볼까요? 우리 올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2018년도의 마지막 말씀 제목은요, 새해의 비전입니다. 새해의 비전. 우리 이제 2018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자연에서는 우리 어때요? 어젯밤이나 오늘 밤이나 또 오늘 밤이나 내일 밤이나 사실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예, 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자연에 살고 있는 아마 짐승들에게는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굉장히 아주 또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날을 또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동해안으로 달리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해를 보려고. 예, 내일 뜨는 해, 오늘 떴던 해하고 뭐가 다를까요? 별 다른 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하게 생각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그때부터 특별해지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이유는 한 해가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오늘과 내일이 전혀 다른 날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아주 또 특별한 밤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특별한 밤 함께 모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새해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어에서 이 비전이라는 건 뭐죠? 뭔가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다라는 의미로 비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지금 특별한 걸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는 이 비전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는 걸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사실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뭔가를 봤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보았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아주 특별한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그 비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비전으로 가득 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비전을 보았던 때, 그 때가 언제인지를 1절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이렇게 그 때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 때가 도대체 무슨 때인데 그게 뭔가 중요할까? 사실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잘 알 수 없는 해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사야에게는 매우 아주 중요한 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이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요. 그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유다에 있었던 많은 왕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그런 왕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스린 기간이 또한 52년이라고 하는 매우 긴 기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할 때에 그 나라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날 겁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이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을 하여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죠.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을 때마다 어때요? 그 나라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자, 지금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아주 오래전, 몇천 년 전에 그 유다의 왕이 죽었다. 그것도 52년 동안 통치하던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변화는 때로는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아마 혼란했겠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때의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프라테스강, 우리가 많이 역사책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유프라테스 강 인근에서 이제 발달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실려져 있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쳐들어가서 나라를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느새 이 유다에도 미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이제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냥 이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나라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상황, 굉장히 이 나라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또 갈라진 상황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 강한 나라 아수르에 우리가 빨리 항복을 하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무슨 소리냐,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저 아수르에 맞서 싸워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지, 지켜야지, 항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두 의견을 가진 이제 사람들로 나뉘어져 가지고 또 막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할 상황에 이 또 지도자들은 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고, 오늘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이 국민들의 마음은 또 굉장히 이제 팍팍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또 그뿐입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 지금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사야는 그냥 어떤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왕족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죽었다라고 여기 적어놓은 우시야 왕과는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에서는 굉장히 아주 신분이 높고 굉장히 높은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의 그 연줄,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연줄이 탁 하고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이사야에게 닥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상황, 어찌 보면 우리하고도 좀 많이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또 해봅니다. 특별히 이 유다는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도 남쪽에 있는데 역시 또 유다도 남쪽에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가 크지 않고 여러 강대국 사이에 이제 껴 있는 상황.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금 뭐 우리들도 역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지 않으면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들은 굉장히 팍팍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택시 기사들의 파업. 아마 그 뉴스를 들으셨죠? 왜 파업을 합니까? 새로운 어떤 기술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니까 택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라면서 택시기사들도 파업을 하는 상황이죠.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네, 뭐가 왔나요?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살기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살기 좋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이 사라지고 일해야 될 곳이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성경을 읽으며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안과 밖에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바로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이 나라는 과연 멀쩡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사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비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전 무엇 하나 볼 수 없는 선명한 게 하나도 없는 흐리멍텅한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이사야가 보았던 이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비전은 무엇이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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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에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별의별 걸. 세상이라니까 그러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나와보니까 별로 쓸데없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더덕 캐는 법, 뭐 이런 거. 요즘 뭐 더덕을 캐려면 아주 깊은 산에 가야 되는데 뭐 갈 일이 없으니까 뭐 더덕을 열심히 군에 있을 땐 캤습니다만 지금은 캘 일이 없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나와서 꼭 이렇게 뭐 꼭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굉장히 아주 요긴하게 이제 쓰여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독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독도법이 뭐냐면 지도를 보는 법이죠. 지도를 보는 법. 자, 이 군인들은 지도를 던져주고 그다음에 나침판을 던져주고 자, 어디로 언제까지 찾아와라 이러면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게 바로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 지도와 나침반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지도만 백날 들여다본다고 알 수가 없어요.
이 지도 밖에 있는 지금 내 주변을 봐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도 안에 있는 아주 눈에 띄는 그 지형 지물이 어디에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이것이 지도에 어디 있는가를 알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 위치가 여기구나,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우리 아마 여러분들 약도 같은 것을 보셔도 약도에 이렇게 네모나게 막 길 나와 있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여기가 어디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찾을 수가 있죠. 제가 어떤 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찾아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제일 제가 많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동막역 3번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길로 쭉 오세요. 오시다 보면은 상가가 하나 보이고 거기 3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오세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지형 지물을 딱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와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기준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지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준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해에도 우리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두 번째로 보았던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았더니 어때요?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망했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았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는 나는 완전 죽임을 면치 못할 정도의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 이사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내 모든 것들에 이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임네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가 자신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비추어서요? 여호와 하나님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고 망하고 힘이 들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하면서 원망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 너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니? 누가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랬니? 아마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옆에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딱 나를 보시면은 내 문제점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무슨 사람을 죽이고 남의 걸 훔쳐야만 죄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으면 그 앞에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래 너 이제야 깨달았냐? 너 어디 한번 벌 좀 받아봐라 하시면서 우리를 때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았으니 나 이제 죽게 되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사야 앞에 한 천사가 스랍이라고 여기 부르고 있죠. 스랍은 뭐냐면 하나님 가까운 데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스랍 하나가 어떻게 했냐면 제단에 있던 핀 숯불이 빨갛게 피어오른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진 나는 것이 진짜로 숯불을 갖다 입에 대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입술을 통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7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새해의 비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까 지도 얘기를 드렸어요. 기준점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딘지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을 봐야 하는 것이죠. 내 목적지가 어디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세 번째 비전인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근데 우리가 보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꼭 행복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이 안 가져봐 갖고 잘 모르시겠죠? 예, 근데 많이 가진 분들 보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돈을 가지면 일단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돈이 계속 나에게 있을까요? 예, 좀 있으면 다 말아먹게 되어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말아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죠. 근데 말아먹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도 또 어떨까요? 그래도 역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돈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 어때요? 행복하겠죠? 예, 여러분 통이 크셔갖고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죠. 그렇죠? 1조가 갑자기 나에게 생겼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좀 지나면 그 행복함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왜? 마음이 덤덤해집니다. 1조 정도야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바라봐요? 그 다음에 2조 바라보고 3조를 바라보게 되죠. 1조는 하나도 행복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거는 그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유통기간이 짧아요. 좀 지나면 상해버려서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하지 않는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지? 내가 매일매일이 행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어떤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질병을 잘 아시죠? 이 치매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의미 상실의 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어르신들의 머리에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치매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막 그냥 그 치매 어르신들이 막 길 밖으로 나서면 잊어버리고 막 찾느라고 헤매고 그러니까 막 가둬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라 치매 걸리신 분들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하시도록 이런 치료 방법을 요즘엔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일상생활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이 치매로 잃어버리는 것들도 완화가 되고 오히려 더 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가 왜 사는가?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삶의 의미들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없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산다. 그 인생은 너무나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를 다 소중하게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뭔가를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보아야 할 여러분의 비전이요, 여러분의 목적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밥 먹기 위해서 삽니까? 밥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귀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만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도 모두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도 부르셨고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이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주겠느냐 할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의 미래,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함께 발견하시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으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동안 이제 12시가 지났습니다. 조금 많이 지났네요. 이 2019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